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솔라 스크립투라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흥왕에서 더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기 단기 선교 대만팀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섬겨준 모든 맞음을 열한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동역해주는 가운데 까오슝과 타이베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곧 동영상에 준비되는 대로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교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금요 333 기도회 시간에도 잠깐 소개했었는데요. 대만 선교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던 이 동남아시아 선교와는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날씨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매일 이 높은 온도의 그 뜨거움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었는데 대만은 달랐습니다. 선선한 이 가을 날씨더라고요.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며칠은 또 북쪽에서 찬 공기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도리어 춥기까지 했었습니다. 연일 날씨가 이렇다 보니 더위 때문에 지쳐서 이렇게 뒤로 처지는 그런 일은 아예 없었습니다. 매일 뭐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아요. 시작이. 이야, 날씨 좋다. 대만이 왜 이렇게 날씨가 좋으냐, 뭐 똑같은 말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환경의 차이였는데요. 대만의 GNP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전에 다녀왔던 선교지들에 비하면 많이 비쌌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때마다 물건을 조달하는 일에는 뭐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지만 다른 선교지들에 비하면 이제 지출이 훨씬 더 많이 되었던 그런 선교였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이렇게 사뭇 다른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왔는데요. 그곳에 머무는 동안 제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주일 메시지로 선포했던 대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선교팀에는 선교의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육부 친구들 중에 어린 친구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목사님 힘들어요 투덜거렸습니다. 경험 있는 친구들 이전과는 또 다른 이제 상황이 되니까 그것도 쉽게 이렇게 적응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 전체가 사역 기간 내내 관심을 갖게 하려고 했던 것은 오로지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팀을 통해 대만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소원, 이러한 목표는 김진철 목사만의 소원, 김진철 목사만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힘써 전하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요 선교의 목표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을 일한 가족 여러분, 매우 짧은 말씀이지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설교한 이래로 아마도 가장 짧은 주일 본문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 짧은 말씀이라고 해서 그 의미까지 짧은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길게는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의 본문이 되어 있는 12장까지를, 짧게는 12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 전체를 전제한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먼저 사도행전 1장 이하의 내용들 기억나는 대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남기신 말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위대한 사명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단지 사명만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그런 약골들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문고리 붙잡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 아니었지요. 오순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 아시잖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다락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기도하는 각 사람의 머리마다 다 임했습니다. 그러더니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로, 성경에 보면 만국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부터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빠져나와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한 일이 뭐냐? 외치는 거였습니다. 복음을 외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님이 바로 당신들을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당신들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들 모두가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외침에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결과 역사상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이 유무상통하며 사는 마치 천국과도 같은 모습들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핑크빛으로만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해 강력한 반기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곧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들였습니다. 2번 다시는 예수님의 옛자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가는 아주 요조를 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매를 때렸습니다. 그 와중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엄청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거쳐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에 도달하게 되는 건데요. 12장은 척 펼치면 1절 말씀부터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가 않아요. 자, 위로 좀 올라가셔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하.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박해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핍박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과 한 형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그 형제 야고보가 그만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죽일 차례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불행 중 다행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고요. 베드로는 하나뿐인 목숨을 부지하게 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나열했던 모든 상황들을 전제하고 그 위에 오늘 주신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들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야말로 감동이 밀려오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 막 태동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로 시작되던 그런 때와 같은 거예요. 그때의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돕고 개입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바람 나는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정해지는 일들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때 모두가 다
굳건하게 신앙을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도 배교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박해가 두려워서 배교의 길을 선택했던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핍박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자신 있게 나는 절대로 배교 안 해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핍박이 사방에서 밀려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을 산지 사방으로 흩어버리는 박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의 길을 선택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요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였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저 요동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그 핍박과 박해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코 멍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졌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흥왕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번창하고 세력이 매우 왕성하다, 그런 뜻으로 이제 정의를 해놨어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아욱사노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 자라다, 성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어지는 더하니라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플레티노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증가하다, 많아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단어의 뜻을 살피다 보니까 이번 단기팀 사역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찬송이에요. 장출라이 장출라이 워신종 주디아이 빠야라 장출라이 장출라이 워신종 주디아이 빠야라 예수 디아이 쌍커나야 자이 워신 중창따 빠야라 장출라이 장출라이 워신종 주디아이 빠야라, 이런 찬송이에요. 무슨 찬송이에요? 아는 거죠? 싹트네, 잘 아시네, 그거예요. 맞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부르는 싹트네라는 찬송 많이 불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형편과 처지는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박해로 인해 시달려야 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토양이었지만, 정말로 척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라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져 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라는 말씀을 좀 더 쉽게 해석해 주는 말씀 한 곳 찾아볼게요. 같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찾으시면 됩니다. 신약 195쪽,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195쪽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고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니라 라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는 거, 성장하는 거, 그것은 말로만 그렇게 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것, 많아졌다는 것 역시 상징적인 표현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라는 현실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말씀 보셨죠? 날마다였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는 거지요. 장소의 제약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그것이 성전이든지 집이든지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또 이 메시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에도 힘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진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들려지게 된 겁니다. 바로 여기에 2017년도를 맞이해서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또 하나의 솔라 스크립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을 향해 흥왕하고 더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라고 하는 개인을 통해 더욱 흥왕하고 더해지게 하는 겁니다. 또한 마중물제람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고 더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2017년도 2월 19일 주일에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제5기 단기 선교 대반팀의 사역은 그러한 솔라 스크립투라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좀 범상치가 않았어요. 제가 1999년부터 선교지를 다니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비행기의 출발이 늦어졌습니다. 1, 20분 늦어진 것도 아니고 1시간 남짓 늦어졌으니 도착 시간도 그만큼 늦어졌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일이 없었다면 비행기가 연착된 것이니 어쩔 수 없지 이러고 끝나면 돼요. 하지만 우리 팀은 타이베이에 도착하자마자 임대버스, 비싸서 빌릴 수도 없어가지고 임대버스가 아니라 공용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까오슝까지 4시간 반에서 5시간이 걸려 이동해야 했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미 시간이 촉박한 거죠. 서로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어요. 정신없이 공항버스 이용해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 계속 시간을 체크했는데 아무래도 3시에 버스를 탈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죠.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간신히 5분 전에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저 앞에 있는 건물, 교각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 터미널이고 우리 팀이 지금 이쪽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리는 멀지 않잖아요. 달려가면 될 것 같은데 횡단보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지도 않은 길인데 지하도를 건너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서 저 건물 4층에 가야 거기에서 이제 버스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먼저 막 헉헉거리고 달려가서 버스를 잡아놓기로 하고 그때부터 이제 30개가 넘는 가방과 사역침 박스를 옮기는데요. 정말이지 오랜만에 죽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시작하고 죽게 있었던 날은 언제냐 하면 5층에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식사 때 쓰는 테이블하고 의자 옮긴 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실어다 놓고 1층에만 놓고 그냥 가거든요. 그때 저하고 이때 요즘은 지금 지방에 가 있으면 못 오지만 이신일 간사하고 둘이서 그거 올리는데요. 진짜 죽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안 죽게 있는 바람에 여러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 죽게 있으면 끝났는데 오랜만에 죽게 있는 줄 알았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이게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계단이 이렇게 보이더라고. 옆으로 꺾어지더라고요. 내려가서 한번 가면 되겠거니 하고 들고 내려서 딱 보니까 한 번 더 가네. 3번에 걸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끌고 상대편 저쪽 또 출입구로 가서 거기서 또 3번에 걸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짐을 끌고 가서 그렇게 오르내리는데 덩치 작은 친구들은 지 짐도 못 들어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그거 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제가 어른인데 그 계단을 막 서너 번 오르내렸더니 어깨는 막 빠질 것 같고 다리는 후들거리는 거 기본. 다른 사람들도 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짐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터미널 4층에 올라갔는데요. 감사하게도 버스 기사와 차장 아주머니가 있더라고요. 모든 짐들을 일일이 받아주고 차곡차곡 짐칸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이 지나고 버스가 급하게 출발했는데 시간은 이미 3시 반을 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말, 목사님 이거 기적입니다. 대만에서 이런 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임대한 버스도 아니고 공용 고속버스가 정해진 시간을 그것도 30분이나 넘겨서 출발한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번 단기팀은 시작부터 아주 버라이어티한 일이 있는 걸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기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도우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버스와 관련해서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날 버스 안에서 팀원 중에서 한 친구가 그만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친구가 어디서 지갑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둘째 날 저녁에가 됐는데 저한테 목사님 지갑이 없어요. 찾아주세요. 아무리 숙소를 뒤져도 나와야지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없어진 것 같은데 이동하다 흘린 거 아니냐.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어쨌든 포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팀이 대만을 떠난 뒤에 선교사님이 그 버스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버스에
지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돈 13만 원, 달러 50불 그대로 있어가지고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3월 8일 날 선교사님이 한국에 일이 있어서 오는데 그때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 걸 찾았다고 하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뭐 내가 안 하고 찾았는데.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입이 찢어지길래 제가 너 톡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시작부터 범상치 않았던 대만 사역이었습니다. 3일 동안 성경학교 사역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팀원들이나 대만 아이들 서로 다 이렇게 서먹하잖아요. 다가서질 못했어요. 하지만 함께 찬송 부르고 몸을 부딪혀가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를 가깝게 느끼게 됐지요. 우리 팀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3개조로 나눠서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서로 경쟁할 때는 응원을 하며 열을 올렸고요. 대만 친구들은 순서 하나하나를 아주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천사 날개 배경을 아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간 겁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주고 그것을 다시금 액자에 넣어서 주었는데요. 사진을 찍는 아이들마다 얼마나 재미있어 했는지 모릅니다. 액자에 사진을 담아서 주니까 뭐 신바람들이 났어요. 덕분에 저도 한컷 찍어봤습니다. 이런 사진 가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안 찍어보고 제가 거기 가서 찍어봤네.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저 벽화마을 가면 이렇게 있는 데서 찍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도 처음 찍어봤어요. 저렇게 아무튼 잘 찍어가지고 나눠줬고요.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와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선은 이 대만교회 성도들의 변화예요. 우리가 섬겼던 교회는 올해로 창립된 지 70년이나 되는 이 청도촌 교회였습니다. 역사에 비해 교세는 좀 열악한 편이었습니다. 담임하고 있던 분이 금혜은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교인들이 주일에는 여러분 저렇게 교회에 오지만 평일에는 교회에서 이 교인들 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 교회만 그런가 했더니 대부분의 대만교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선교의 역사가 150년이나 됐지만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앞서잖아요. 그렇지만 복음화율은 5%가 채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팀이 그 교회를 섬기는 중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교회는 이 페이스북 같은 SNS를 이용해서 교회 소식을 성도들이 이렇게 나눈다고 그래요. 사모님의 이름이 등자평이신데 이 등자평 사모님이요. 아무튼 수시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의 우리 팀의 사역을 실시간으로 올린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 따봤는데 이렇게 본인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하는 사역들을 계속 뭐 동영상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진들을 보고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진 성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수요일 오후에 한 여자 성도가 찾아와서 내일부터는 자신이 사역을 돕겠다 나섰습니다. 목요일 점심시간이 되니까 여러 명의 성도들이 찾아와가지고는 아예 우리 팀과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튼 그날 대만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만두 배 터지게 먹어봤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만두 그렇게 넘치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만두 물만두인데 맛있어요. 아주 잔뜩 먹었어요. 우리 애들이 먹는 데는 하여튼 대단합니다. 뭐 기가 막혔습니다. 한 할머니 성도님이 계시는데 따님이 만들어서 보내줬다고 하면서 김치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한 봉지를 이렇게 갖고 와갖고 우리 팀이 오랜만에 김치를 맛을 보게 됐는데 바로 저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는 우리가 그곳을 떠난 날까지 매일 교회에 오셨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소고기 요리를 또 한 접시 장만해서 오셨어요. 그 요리로 금 목사님, 저 그리고 선교사님이 좀 대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갖고 왔는데 갖고 와서 테이블에 놓자마자 얘네들이 다 달라붙어서 홀랑 비워버려가지고 이 할머니가 뭐 말도 못했는데 이거 목사님 드리려고 이 말도 못했는데 뭐 딱 개눈 감춰도 감춰버려가지고는 할머니가 막 화가 났어 화가. 그런데 그것도 잠시 수제 비누 하나하나 가져다가 우리 팀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대만 사람들 따님이 시집가면 이렇게 사탕 박스 같은 걸 조그맣게 만들어서 준대요. 그 박스를 다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또 팀원들에게 하나하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라는 단어가 대만어로 무스거든요. 제가 거기 가면 진무스 이렇게 부르는데 무스가 한국말로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할머니는 저희 떠날 때까지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서 따라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둘 열려가는 동안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팀원 중에 이제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3명이 이번에 갔어요. 그 중에 한 친구의 이야기인데 성경학교에 참여한 아이들 중에 아주 제일 떼쟁이인 2 녀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쟤네들이에요. 형제. 가운데 있는 분이 사모님이에요. 제 배 내놓고 있는 거 보세요. 배 딱 째고 배째라 이런 식이잖아요. 아무튼 첫날부터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쟤네들은. 다른 애들은 다 되는데
엄마가 두 아이를 데리고 매일 출석을 하길래 가까운 데 계시나 했더니 좀 멀리서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이렇게 엄마가 데리고 오는데 저분이 보니까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을 통해 듣게 되는데 이 형제 녀석들이 그 지역에서 이미 유명하대요. 뭐로?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것으로 유명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마음을 녹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실제로 중학생이 되는 바로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형제들이 워낙 말하는, 우리가 프로그램하고서 대굴대굴 굴러요. 얘네들은 뭐 아예 참여도 안 해. 그냥 뭐 자기 옷이 걸레야. 와, 다 쓸고 다녀요. 그러는 애들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다 포기했는데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다가설 때마다 손도 쳐내고 안아주려고 뿌리치고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할 줄 아는 말도 없으니까 아이니 내가 너 사랑해, 예수 아이니 예수님 너 사랑해, 그 말 하면서 계속해서 하여튼 마음을 표현하고 어떻게든 얘네들 마음을 잡아보려 애를 썼지요. 마침내 이 형제들이 그 친구에게 넘어갔어요. 등에 업히고 또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 사모님이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됐어요. 이 친구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었는지 자기가 3일 동안 곁에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은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사역자들, 대만 사역자들이 공유하는 SNS에 일일이 소개했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려놓고 고마운 마음을 다 표현했습니다. 그 바람에 대만 사역자들에게 이 친구도 그렇고 또 우리 팀이 유명세를 타게 된 거예요. 우리 팀이 까오슝 사역 마치고 타이베이로 올라왔는데 선교사님에게 여러 대만 선배 목사님들이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 금 목사님 교회에 단기팀이 와서 놀라운 변화들이 생겼다는데 왜 우리 교회에는 단기팀을 붙여주지 않느냐? 항의성의 전화였어요. 우리 교회도 단기팀 맞이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도 단기팀을 좀 꼭 붙여달라. 그런 아주 당부의 전화가 여러 통 걸려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대만 문화교류의 밤과 관련해서도 귀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포스터가 준비가 돼서 동네방네 이렇게 미리 목사님이 또 해놓으셨더라고요. 저희가 전도하면서 또 나누기도 했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놀랄 일은 저와 우리 3명의 집사님들이 100여 명이 먹을 한국 음식을 장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잘 보이시죠? 순서대로 주먹밥, 뻘겋게 뭐겠어요? 김치전, 그 다음 불고기, 저 뒤에 떡볶이 등등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교회에는 이 주방 선수들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정도 분들은. 그런데 저나 새 집사님은 그런 실력자가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김치전을 손수 부쳐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주부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새삼 알게 됐습니다. 남자분들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돼. 이게 한 달아이 갖다 놓고서 이걸 붙이는데요. 또 도구도 좀 시원찮아요. 딴 거 말고 뒤집을 때가 중요하죠. 뒤집을 때가. 이게 찢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한 4장은 찢어진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빼고는 잘 뒤집었는데 그런 동안 뭐 기름도 튀고 막 이러면서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집사님들도 뭐 고기 재고 뭐 그 고기 굽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날 많이 오지 못할 거라는 현지 목사님의 예측과 달리 마을회관이 꽉 차버렸어요. 100여 명이 모인 건데요. 공연 마치고 아주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대만 사람들 이렇게 한 번 먹으면 체면상 또 안 먹는데요. 근데 그날 보니까 2번, 3번, 제가 본 사람 중에 4번까지 먹은 사람도 봤어요. 바닥에 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음식 나누다 보니까 저는 못 먹고 있었는데 제가 먹을 주먹밥 2개 따로 떼놔서 줘가지고 간신히 먹었어요. 예. 그날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그곳에 회관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음식 준비하고 공연 연습을 하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건데 한 남자 중직자의 부인 되는 사람이 우리 팀이 이렇게 일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또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왜 표정이 저러냐? 교회에 와서 더군다나 우리가 여기 손님으로 와 있는데 저런 표정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 가정은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우리는 부인들이 신앙생활하고 남편들이 안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여기는 남편은 이미 신앙생활을 열심히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중직자가 됐어요. 근데 부인이 교회를 안 오는 사람인 거죠. 할 수 없이 남편 손에 억지로 끌려왔으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인상을 딱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팀이 이렇게 준비하는 거, 또 공연하고 마을 사람 섬기는 걸 보면서 마음이 확 뒤집어졌어요. 잔치를 마치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 예배 그 시간에 이분이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는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냐 소개해 드릴게요. 가운데 있는 분.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청도촌 교회에는 동네 자매 중에 이번 잔치에 참여했던 한 자매가 나와서 더 등록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성은 모르겠고 이름은 은수예요. 은수. 그래서 은수 자매라고 불렀는데 그 자매님도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제가 확신 가운데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해 드릴까요? 성경학교 사역이 시작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갔는데 까오슝 이제 시내더라고요. 그곳에 가니까 카페베네 아시죠? 우리나라 브랜드입니다. 카페 중에서 우리나라 브랜드인데 대만의 카페베네 1호가 까오슝에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우리 팀은 20여 명의 대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대만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말을 하는, 그것도 아주 잘하는 대만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류의 바람이 거세다. 방송에서 많이 봤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이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팝송에 미쳐서 영어를 배웠던 것처럼 대만 사람들이 한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선교사님에게 이런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 모임을 시작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받을 때마다 선교사님 생각, 지금 하고 있는 사역도 이게 많은데 내가 그런 일까지 하면서 또 뒷작거리도 해야 되나 싶어서 자꾸 거절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팀이 가기 일주일 전에 처음으로 그 모임을 이제 하고 나서는 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 이 대만 사람들이 이제 막 한글을 배우는 걸음마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말을 해도 너무 잘하는 사람, 얘기하면 받아치는 것도 가능하고 또 본인이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것보다 또 다른 부분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낯선 대만 땅입니다. 그리고 대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말을 합니다. 그것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 이게 뭡니까? 판이 다 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것도 대만어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전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죠. 이런 생각 때문에 선교사님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귀한 자리에 두 번째 모임을 하는 날 우리 팀이 동행하게 된 겁니다. 저렇게 미리들 와 있었고요. 우리 팀원들 역시 중국어도 대만어도 몇몇 단어나 알고 있을 뿐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말로 하는 거라니까요. 몇 명씩 짝을 지어 주었는데요. 2시간 반이 넘도록 이야기가 그칠 줄 모르는 거예요. 서로 헤어질 때에는 벌써 아쉬운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단체 사진을 이제 마지막에 함께 찍었는데요. 이 사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중에 한 자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정진이하고 최희사님 사이에 있는 이렇게 부위하고 있는 자매, 정인기 자매님인데요. 이 자매님은 까오슝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무려 1시간 정도 떨어진 타이난, 예전 수도라고 하더군요. 거기에서 온 자매님이고 다른 요일엔 또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되는, 딱 수요일만 쉬는데 그날 마침 수요일이어서 그 자리에 처음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한 테이블에서 우리 팀원 집사님 한 사람 또 학생들 두 친구와 이렇게 어울려서 이제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나눈 건데요. 그 대화가 이 자매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그날의 주제는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최근에 끝난 도깨비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하여튼 그 드라마의 주제나 내용, 등장인물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한 건데 그 와중에 집사님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한 것이죠.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자매님이 우리 팀 집사님에게 우리말로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이렇게 만난 건 아마 신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놀랄 일 아닙니까? 진정으로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다시 연락이 왔네요. 그 사이에 집사님하고 언제 또 언니 동생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와 팀이 있는 곳에 주소를 알려달라는 카톡 문자가 온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선물을 보내주고 싶다는 말과 함께해요. 주소를 알려줬는데 주일 오후에, 그날 다음날 제가 떠나는 거였는데 주일 오후에 진짜로 선물이 왔어요. 박스에 담아 보냈는데 아무도 그게 우리 선물인지 몰랐어요. 제가 제일 먼저 봤는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 박스 위에 있는 송장 있잖아요. 송장, 우리랑 똑같이 송장 붙이더라고요. 송장에 우리말로 집사님의 이름이 써져 있으니까 안 거예요. 저렇게 이름이 떡하니 쓰여 있는 거예요.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그 다음에 더 놀라웠어요. 언니 선물부터 시작해서 한글로 쓴 겁니다. 다 언니 선물, 그 다음엔 조카 선물. 조카가 누군지 여러분이 알아서 헤아리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엔 아예 또 한 친구는 한국 딸이에요. 한국 딸 선물. 딸 삼았어요 벌써.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엄마한테 전사님 딸 거기 엄마 또 생겼어요. 네, 그랬어요. 한국 딸 선물.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우리말로 이렇게 써서
선물을 하나하나 담아 보냈고요. 내용물은 더 기가 막혀요. 이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이 자매님이 다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얘네들이 좋아하는 것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물을 딱 열 때마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고는 감격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보낸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귀한 것들을 보내주었는데 그랬고요. 전체 팀원들을 위해서도 여기 있는 과자 다른 아이들과 같이 나눠 먹어요 하는 그런 글을 써서 보내줬습니다. 제가 선교 오랫동안 다녀봤지만 현지인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 받아보는 거 처음 봤습니다. 처음. 함께 우리가 참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도 흘리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또 감사의 영상을 찍어 보냈죠. 인기 이모, 인기 엄마 감사해요, 맛있어요 뭐 찍어서 보내줬어요. 이 자매님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앞으로 매주 한 번씩 만날 것이고 이번에 영적인 가족으로 연결된 집사님 또 교육부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래지 않아 저 대만 땅에서 새로운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 올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은 오늘의 본문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곳 더 가볼까요? 사도행전 19장 가보겠습니다. 신약 221쪽 19장 2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221조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저 이방 땅을 향한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일부 아닙니까? 앞서 5장과 12장에서 확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흥왕하고 더해갔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경계를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땅 곳곳에서도 그 말씀은 여전히 흥왕하고 여전히 더해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바통을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어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만팀만의 몫이 아닙니다. 마주물야람에 속한 모든 이들의 몫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해지는 솔라 스크립투라의 역사가 오늘 이후에 더욱 왕성하게,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오면 더욱 흥왕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